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곳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손뼉 치며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은 치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 3분 이상의 꼭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실 후에는 유한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버지의 성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작정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새 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성도님들과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고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희는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삶보다는 아버지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올 성전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리아올 성전 건축이 모든 성도님에게 축제의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제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악법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제정되어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게 우리나라를 주의 안전한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를 지향하며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혼 육을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성도가 회개하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주차로 안내요원 등으로 교회 각처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의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예배는 해외 단기 선교 출정 예배로 드립니다. 8개국 9개 팀 54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울러 주보를 참조하셔서 6월 22일까지 필요한 선교 물품들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6월 27일 금요일은 저녁 8시 30분에 웨이홈과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 찬양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One Way Jesus Christ 웨이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가오는 6월 27일 금요일 8시 반에 웨이홈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장년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웨이홈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 시간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6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함께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들 제자 훈련하실 때 쉬는 시간마다 나왔던 노래가 저 팀이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이 팀의 찐 팬인데요. 보컬들은 뮤지컬 전공을 하셨고 또 닮은 두 자매는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연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 날입니다.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이 자리로 오셔서 앞에 오셔서 착석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님들께서 스무스하게 안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생명 축제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1004쪽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내 날이니 대저 궁정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심 볼 수 없어도, 주 하심 알 수 없어도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오늘 또 새 노래, 온 땅에 들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곡조 있는 시로 찬양을 드려주신 우리 찬양 사역자분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하나로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마칠 때 이 찬양을 한 번 더 찬양을 하실 텐데, 아주 집에 금이 있는 분은 빨리 가시고, 그럼 웬만한 분은 남으셔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잠시 이 찬양 속에 여러분의 삶을, 영혼을 올려놓고 기도하시고 성전을 일었으면 또 다른 은혜가 밀물처럼 우리 가슴에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사역이 만만치 않는데 오늘 밤 늦은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제자반을 2시간을 하고 오늘 밤에는 경기 남부 지역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또 인도를 하러 갑니다. 목이 좀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별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밖에 없는 태양과 비교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만큼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150분에 달하는 처음으로 교회를 오시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회를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도 여러 분 오시고 또 오늘 등록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큰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담임 목사가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좁은 공사 때문에 주차장도 거의 없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축제 속에 주인공으로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의자가 없어서 보조 의자를 가운데 두고 계시는데 의자를 우리 목사님들이 아직은 목회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렇거든요. 의자를 일렬로 이렇게 깔아놓으면 까나마나예요. 뒷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깔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앉아있는 분들 잠깐 내가 참 잘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얼굴을 봐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은 의자를 살짝만 여러분 오른쪽으로 의자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자리씩만. 네, 좀 많이 뺐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이 VIP들이 가시고 나야 우리가 나갈 거니까 통로 막히면 다 못 나가요. 나갈 때까지 해서. 네, 의자 좀 제 얼굴 보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의자를 조금만 한 장씩 한 칸씩만 좀 뒤로 물러주실까요? 뒤에 분. 예. 자, 우리 목사님들 좀 잘 안내를 해주세요. 예, 그래요. 제 얼굴 좀 보시고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예, 가장 편한 대로 나오세요. 자, 먼저 불편한 의자 가운데 계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먼저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는 오늘 벌써 아마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그랬는데 다음에는 예배가 시작되어도 나중에 오신 분들을 의자에 앉히시고 우리 성도들, 장로님, 집사님들 일어나서 보좌 의자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미안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보배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 자신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한 번씩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과연 어느 자리에 계실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가 자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애들 말로는 과연 예수님은 몇 등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몇 등인가? 우리말로는 하나님은 과연 우선순위에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몇 등의 위치에 계시는지요? 주님을 잘 믿는 우리도 이 등수를 여지없이 바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은혜, 믿음을 먼저 추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살다 보면 이 순서가 막 도착될 때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내 인생에 몇 등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1등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 이게 2등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 이게 2등이에요. 그리고 3등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유가 있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 이게 늘 3등입니다. 내 인생의 순서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은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그리고 3등으로 주님은 내 삶에 계실 때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종종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해봐도 늘 여러분 주님은 순서가 움직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1등은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이게 1등입니다. 2등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보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해보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자 하는 주님은 늘 꼴찌예요. 여러분 인생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순서가 바뀌는 것만도 아닙니다. 거리에 있어서 주님은 늘 꼴찌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신이 1등입니다. 뭐든지 내가 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알아들는 사람이 2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늘 3등이고 꼴찌로 내놨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우리 가까이 있어 우리의 신음을 듣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인데도 우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순서도 주님은 내가 막 1등에서 3등으로 내릴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은 늘 꼴찌고 내 마음의 거리에도 주님은 멀어졌다가 급하고 어려우면 주님을 붙잡았다 놓았다가 하는 이런 일들 속에 순서가 바뀔 때가 참 많은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주님은 늘 3등이지만 주님에게 나는, 주님에게 여러분은 늘 1등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함께 아파해주고 눈물을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드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 그분은 이 세상에 6,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내 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분. 나는 주님을 순서를 늘 바꾸고 순서를 3등도 꼴찌려도 마음껏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에게는 나라는 존재는 늘 1등이라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호칭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이라는 이 말이 스가랴 9장 16절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말이지만 진짜 여러분은 하늘나라 아버지의 VIP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세상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내가 부족하고 어렵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늘 1등입니다. 1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그분의 사랑에 푹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오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 예루살렘 성가대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그분에 붙잡혀서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며 이따 마지막에 행복이라는 노래를 다 부를 텐데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생각 같아서는 한 분 한 분을 다 2부 예배 마치고는 제가 내려가서 다 한 분 한 분을 허클을 해줬어요. 남자분들은 그래 싶지만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 짧은 공간의 문제도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는데 그냥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함께 오신 분과 여러분이 새로 우리 교회 오늘 145분이 오셨는데 아마 뒤에 오신 분까지 하면 150분이 넘어요. 축제 가운데 오신 분들을 잠깐 인도하신 분하고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났다가 우리가 박수만 한번 치고 자리에 앉으시면, 노래는 앉으신 대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노래를 한 가락 함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말 세계적인 성가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다 일어날까요? 성도들 회중을 향하여 서세요. 회중을 향하여 서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지민 자매가 어디 갔지? 강지민 자매가 어디 갔지? 강지민이 아니지. 장지민 자매 여기 나와. 어떻게 따라 노래를 그렇게 잘하니? 정말 은혜가 된다. 우리 성가대, 예루살렘 성가대와 함께 우리 귀한 좌우에 있는 분들, 새로운 분들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삶의 무게를 안고 나오신 분들, 그들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우리 한번 아주 먼 옛날 축복송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을 드려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내가 너무 은혜에 빠져 있나 봐요. 먼저 여러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서 박수를 한번 하고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하늘나라 VIP로 오늘 이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분들 인도하신 분들 가족이나 누구와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면 민망하니까 잠깐 일어나서 박수만 한번 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네, 다 일어나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3층에도 있고요. 네,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하실까요? 네.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우리 성가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찬양이 다시 한번 이 성전에서 우리 가슴으로 들어올 텐데요. 그동안 뒤에 계시거나 흩어져 계신 분들이 이 가운데 두 자리로만 이렇게 좀 나가시면 제일 먼저 가운데 계시는 의자에 계신 불편한 분들을 먼저 메시겠습니다. 이분들 먼저 메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3분 아마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5분 안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과 저와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3마디가 있어요.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두 번째 많이 듣는 얘기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뭔지, 믿음의 내용, 믿음의 실체를 모르고 있지만 믿음의 말은 가장 많이 들어요. 세 번째 많이 듣는 얘기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은혜의 이유가 전혀 다른 그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은혜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고 가장 많이 들으시는 이 은혜라는 이 말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그레이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사랑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은혜라는 말 안에는 그저 공짜라는 말도 들어있고 모든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은혜, 이 은혜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대속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저 애들 말로 공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천국, 영원한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것을 첫 번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건 가장 큰 은혜예요. 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멸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은혜는 일생 내 가슴에 떠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가대가 이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시간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것의 기본은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예요.
또 하나의 은혜는, 그 은혜는 나를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영혼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은혜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광야 같은 삶을 허덕이며 살아갈 때에 믿음, 내게 끝없이 내게 믿음의 힘을 공급하고 주저앉을 나를 일으켜 세우고 멈춰서 나를 손을 붙잡고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또 하나의 하늘 에너지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양손처럼, 우리의 양 가슴처럼, 우리 여러분 두 귀처럼, 두 눈처럼, 두 다리처럼 우리 안에 이 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꽉 경험될 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저 사람은 벌써 죽을 사람인데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이유는 그 은혜 경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컨 그레이스, 두 번째 은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처럼 살고 믿는 것처럼 믿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의 갈등도 이겨내며 끝내는 넉넉히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는 삶을 이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우리 아들 재상이하고 경란이가 오늘 성가됐을 때, 경란이 어디 갔어? 경란이, 재상이, 일어나봐. 일어나봐. 오늘 정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직장은 인천인데 이 교회를 나오려고 교회 바로 옆에 집을 얻은 이 아름다운 신혼부부, 우리 재상이와 우리 경란이,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그래. 내가 어디까지 했죠? 멋진 아들 재상이, 이쁜 딸 경란을 보는 순간에 딱 까먹었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은혜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생명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 여러분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은혜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노력과 행함과 수고와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수가 없고요,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라서 이것은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었어요. 애들 말로는 공짜, 성경에 보면 거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애들 말로 공짜로. 이 은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오늘 이것이 없으면 5분도 못 살 이 공간에 가득한 공기, 오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하루에 20만 원 돈을 내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입원비를 내지 않아도 오늘 내가 숨을 쉰다고 하는 이 여러분 삶의 기회가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5분도 없으면 못 사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바깥에 내리쬐는 더 태양, 뜨겁긴 하지만 이 태양도 하나님의 공짜로 주었어요.
태양이 없다면 모든 동물과 식물과 우리의 존재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우리의 여러분 피부에 알려지는 극복될 수가 없고, 그것은 한센병, 가장 무서운 문둥병이라는 한센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태양이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의사분들이 와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비타민 D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도 거저 내리쬐는 태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우리 노력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믿음으로 돼요. 그럼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넘어선 제 삶이란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신 것이 단순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만 아니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번만 읽으실까요?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에 그늘 같으리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누구든지 주님을 초청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노도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삶을 피함을 갖습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품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폭우를 가리는 곳이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고, 마른 땅에서 냇물처럼 허덕이는 인생의 이 어려운 사막 같은 인생에 내 영혼과 삶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 같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곤비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큰 바위 그늘 같아,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왜? 오늘같이 뜨거운 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전철을 타고 가실 때 보면 빌딩에 그늘이 있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집에 빌딩에 그늘이 있으면 그 그늘로 걸어가요. 땡볕이, 여러분 그늘을 놔두고 땡볕으로 걸어가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기원전 700년, 기원전 700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런 큰 건물, 2층 건물도 없었고요, 단층 건물도 없었어요. 전부 갈대로, 여러분 초막으로 만든 집에만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좀 더 낫다면 나무로 편백하게 만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 그늘이 없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도 그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늘이 하나 나타났어요. 큰 어마어마한 바위가, 내가 곤비하고 공고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큰 바위가 내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바위가 크니까 그림자도 클 것이에요. 그 그림자가 여러분 누가 부르지도 않아도 그 그림자 속으로 중동에 끄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바위라는 것이 바로 어떤 존재인가?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내가 더우면 더울수록 그 시원한 바위에 내 등을 갖다 대는 거예요. 내 등을 바위에 대고 그 시원한 그늘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이런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거든요. 인생의 폭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허덕일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땡볕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가운데 공고하고 곤비한 삶을 허덕이며 살아갈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시고 나의 사성과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의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700년 전이에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은 누굴까요? 바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BC와 AD의 역사의 기원을 바꿀 그 역사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나요? 한국에 어떤 감독이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절대 히트를 못 칠 영화를 내놓았어요. 그건 종교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을 됐는데 4월 달에 상영이 됐는데요, 얼마나 이 영화가 흥행을 대박을 터뜨리는지,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국의 모든 아카데미상을 다 휩쓸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4천 몇백만 불인가 그랬죠, 수입이. 그런데 어제부로 이 영화가 5천만 불을 넘었었어요. 한국 영화의 신고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화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얼마 더 이 영화 흥행할지 몰라요. 7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영화는 폭력이 있고 적당한 멜로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긴장케 하는 그런 스릴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바로 킹 오브 킹스,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린 영화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면 120만 명, 130만 명을 넘어서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이 영화를, 그것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온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자동차를 뭐 몇백만 대를 팔 돈을 영화 하나로 불려들었다고 얘기를 하더구만요, 평론가가. 그 영화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절대 히트를 칠 수 없다. 종교 영화니까, 예수님 영화니까, 뻔한 영화니까, 주제가 뻔하고 내용이 뻔하고 결과가 뻔한 영화니까. 그런데 여러분, 킹 오브 킹스라는 이 영화가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한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의 폭우와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우리 가슴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시원한 뇌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곤비하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큰 바위의 그늘이 되어주신 분, 그분의 품속에 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첫 번째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9절로 내려가면 이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여인들이 나와요. 아내란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나와요. 10절 볼까요? 나는 폭우를 만나도 예수가 싫어. 나는 폭풍을 만나도 예수가 싫다고. 나는 목말라도, 나는 목이 말라 죽어도 나는 싫어. 그리고 나는 곤비해도 그늘에 가지 않을 거야. 염려 없는 여인들, 11절 볼까요? 전화 받으세요. 네. 아니란 여인들, 또 염려 없는 여인들이 나와요. 자, 염려 없는 여인, 아니란 여인들이 3절 연속으로 계속 나와요. 여기서 말한 여인은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여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괜찮아, 애써 자기의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나는 괜찮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아니란 거예요. 염려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일이 잘 되니까. 보험 들고 돈만 있으면 못 될 일은 뭐가 있어. 이따 보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가 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주님의 품을 거절한, 아까 얘기한 4가지 예수의 품을 거절한 사람을 가리켜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보면 음란한 여인,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할까요? 12절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분들이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해요. 그들이 아니란 이유는
그들이 염려 없다고 애써 자기 체면을 걸고 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좋은 밭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많은 열매가 쏟아지는 포도나무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우리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죽음이 우리 앞에 있고 아무리 내 삶에 어려운 폭우와 풍랑을 만나도 내 안에 무슨 일이 나겠어? 아니래요. 돈만 있으면 돼.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장사가 너무 잘 때 사업이 매 곳간을 창고를 계속 지어 나중에는 지을 장소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독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너무 많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자기 혼자 얘기해요. 미소를 띄우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죽게 하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누가복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12장의 비유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없어. 무슨 일이 있으려고. 염려 없어. 왜? 내 포도밭에 포도 열매 봐. 좋은 땅에 쏟아지는 건물 대여 이자만 해도 얼마나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에 주님은 너무너무 기다리고 안타까움을 보고 계시다가 끝내는 아니야 아들아 딸아, 끝내는 말이야, 끝내는 그것이 너를 영원히 안일하게 하고 염려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가 가슴을 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마치 어떨 때는 사랑과 재물이 날개를 단 것처럼 나를 떠나버리고 사람에게 당하고 재물에게 속고 만몬의 영에 속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래들 것을 알지 못하고 가재들 것을 갖지 못할 때, 그때에 돌이킬 때 가슴을 치는 순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조차 시간조차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으신 내용 3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첫 번째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라. 폭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고 거기서 주님의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그늘의 안식을 취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어리석은 여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세컨 그레이스가 있었어요. 뭐였죠? 두 번째 은혜가 뭐였을까요? 성령 충만의 은혜였어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여 세례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노란 글씨만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은혜에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이 말씀은 다음 주일까지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퍼스트 그레이스, 세컨드 그레이스. 여러분,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 사막 같은 인생길을 살기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광야를 맴돌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살아요. 악령, 양령,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거저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멈춰서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내 삶을 다시 이끌어주시고 고난도 이겨내고 분노와 절망 속에서 내가 어쩔 줄 모르고 실수를 거듭해갈 때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죄되게 하시고 웃을 일이 없는데 내 안에 희락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 때문에 감사 때문에 내 삶의 행복을 찾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분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여러분 20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올렸는데 거기에 선물이 나와요. 무슨 선물? 누구의 선물? 죄된 내가 한 일은 죄진 것밖에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거저 공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물 위에 또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작은 얼음집 지옥이 아니라 작은 에덴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때로는 내가 당하는 배신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에너지예요. 성령의 선물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왕관의 보세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 일생일명, 일생일로의 짧은 생애 가운데 이 두 선물로 말미암아, 두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읽으신 15절 볼까요? 성령이 오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함께 읽읍시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의 삶이 지금 광야 같고 메마르고 힘들고 지치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너의 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삶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뭐가 된다? 아름다운 밭이 된다. 이 아름다운 밭은 그냥 아름다운 밭이 아니라 무슨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포레스트, 진정한 여러분 샘이 쏟고 그늘이 있고 여러분 새들이 깃을 트는 아름다운 초원, 아름다운 살림으로 바뀌어, 옛날 성경은 살림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성경은 숲으로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살림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지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첫 번째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내 직장과 삶의 터전이,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바뀌어지는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선물을 오늘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마음껏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 말씀의 결론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 노래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 행복 노래 가사 좀 띄워줄까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행복 노래 가사 좀 띄워줄까요?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바로 두 가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올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주 안에서 참을 수 있는 것, 젊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을 부를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고상한 지식,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오늘 2025년 6월 15일 아버지의 날, 거룩한 성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두 가지 은혜를 알게 하시고 두 가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안의 보석 같은 살아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영멸에서 영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폭우와 광풍과 메마른 땅의 갈증과, 그리고 하나님 곤비하고 공관자의 하나님 그늘 되시는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 주님의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선물을 주옵소서.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내게 주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어서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믿음의 줄 붙잡고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들을 은혜, 그 영광의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드려진 기도, 드려진 일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아버지의 날 주님의 품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사야서 3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받고 나서는 이 보배로운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You are here.
우리의 인생길을 맡깁니다. 나의 남은 삶은 여정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염려 없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 앞에 맡긴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거인들 되게 하소서.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